피할 수 없다 즐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설교, 옛날에는 다락방 강화라 그랬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죠. 강화라는 말을. 그래서 그냥 설교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산상수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훈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산상 설교, 영어도 보면 sermon on mount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했던 설교다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상 설교,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설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우리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꼭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으라예요.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없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열매인데,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목적인 이유가 the better relation,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지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붙어 있으라.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되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웃과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고난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고난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과 더불어 열매를 맺으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리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속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뭐 옳고 그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2차 3차 문제지, 소속이 다르니까 무조건 고난 당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 말하는 게 정반대의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뭘 얻기 위해서. 세상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판해야 되고, 자꾸만 고발해야 되고, 자기 권리 주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짐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 별명이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 그러니까 마귀같이 돼버린다고,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축복 대신에 저주하라 그러고, 용서 대신에 복수하라 그러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고, 빛 대신에 어둠이죠. 이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사랑하라 그러고, 격려하라 그러고, 인정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싫어하고, 세상이 성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지 아니하고 영적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온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박수 쳐줄 거라는 생각이에요. 참 순진해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다 있나? 예수님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격할 때는 성도나 교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그래야 공격도 편하죠. 그럼 그거 다 없어지면 공격이 없을 건가요? 그럴 리도 없죠. 그럼 만들어내서라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 잠깐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야, 이게 설명 잘 들으면은 우리를 이해해 줄 거다. 아니, 본질이 다 다르니까요.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그거는 어둠을 깨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런 거 있죠. 비이성적으로 어떤 편을 막 이렇게 편드는 거를 무슨 빠 그러더라고요. 무슨 빠.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그 세상은 그냥 마귀빠예요. 마귀빠. 이유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과 너무 사이가 좋아요. 교회인데 세상과 너무 사이가 좋아. 막 불교도 좋아하고 막 이슬람도 좋아하고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래. 그러면 한번 의구심을 품어야 돼요. 저 진짜인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과 본질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죠. 그 가짜겠구나. 거의 맞아요. 거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마귀가 우리 좋아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일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일본 순사하고도 사이가 좋고 뭐 거기 그죠 뭐 이게 식민지 관할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저거 매국노 아니야?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가 나빠요. 그죠? 맨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적어도 저거는 매국노는 아니겠구나. 그죠? 애국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소속 때문에 긴장과 또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승리합니다. 이 사상설계실 마지막 결론이 16장 33절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고난과 더불어 열매를 거두고 고난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 세상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고 뭐 평탄함만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소속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을 받지만 너희는 평안해라. 사실 이것도 고맙게만 여길 수 없는 거죠. 예수님 고난 당하는데 왜 우리는 평안해야만 됩니까? 내가 신분이 예수님 편인데? 그 아니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므로 적용.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이렇게 고난 당하나 저렇게 고난 당하나 고난 비슷비슷해요. 그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또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관계가 되게 좋으면 맨날 아프고 뭐 진짜 그래요. 그죠? 이렇게 고난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난이 있고요.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고난은 주로 예배, 기도, 선교 이것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보면 고난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가지 말라고 막 고난 당하고요. 아니 글쎄 아버지가 지방에서 장로님인데 성교 가지 말라고 막나 그러고 장로님인데 그죠? 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냐 그러고 그죠? 그 뭐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냐 그래서 또 핍박당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뛰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나머지를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라 그러지 말고 주를 위해서 뛰면 주는 나를 위해서 뛴다고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 총량이 똑같다 그러면 고난의 질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고난이 똑같아요. 100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질, 고난의 순수성을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90 정도 되면 참 좋겠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최소화돼 가지고 한 10% 정도고 나머지는 주를 위한 고난이 90%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반면에 맨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가훈이 미꾸라지 되자 이런 가문이 있다 그러면 그죠? 주를 위한 고난은 10%고 맨날 미꾸라지 행동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는 90%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요. 유다 지파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당하는 고난이 90%예요. 그래서 맨날 선봉에 서고 깨지고 그러니까 뭐 복된 지파라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은 전쟁에 절대 안 나가요. 눈 딱 보다가 이겼을 때만 나가가지고 공치사 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은 10%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얻어 깨지고 뭐 불순종해서 깨지고 우상숭배도 깨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라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어떻게 돼버렸죠? 말이 좋게 혼혈이지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 좋아요? 그 비참한 고난이지. 그러니까 고난 총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그 오늘 25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해야 돼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건 주를 위한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유가 잠깐 설명되는 건 나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거 비유를 줄이는 거.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 번역된 거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러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 우리 그게 낫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또 하나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리고 선을 행하였은즉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고난이 아름답대요. 그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인데 고난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야, 너 어떻게 고난 당해야 돼? 부당한 고난 당해. 그게 많아져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 우리 교식으로 하면 예배드리다가 고난 당하고 기도하다 고난 당하고 선교하다가 고난 당해.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그래,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더러운 고난이 있어. 웬만하면 아름다운 고난으로 채우는 게 어떨까? 예수님 권면이에요. 세상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죠? 소속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근본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면 소속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좀 가득가득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축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고난과 함께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난 제일 허무한 게 뭐예요? 고난 당했는데도 열매도 없는 거. 그거 제일 허무한 거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못 거두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 거에 열매를 거두는 게 복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또 뭐냐면 이거 제안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혼자 안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왜 니네들이 문제가 없느냐 하면 고독하지 않아. 고난 중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함께 고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뭐 여기 보니까 다 있네요. 아시죠? 고난 당할 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다 떠나버려. 그래서 고난은 항상 고독과 함께 와요. 근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에서 고독만 없다 그러면 50%의 어려움은 다 사라진대요. 사실 고난이 어려운 게 고난 자체보다도 그 배신감, 뭐 떠남, 고독 이런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 당한 사람에게 당하는 이 고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잊혀진 사람이라고. 버려진 여자보다 비참한 게 잊혀진 여자라고. 그런 얘기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연예인들이 욕이라도 써주길 원해요. 그럼 기억하잖아요. 근데 시큰둥해. 누구지도 몰라.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은 지 오래되면요, 교인들이 나를 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대요. 의욕 있게 사역을 하면은 괜찮은데 사역이 또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또 아프거나 그러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이번 이상엽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이상엽 선교사님도 찾아뵙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헌금도 전달해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제일 기뻐하신 게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일 큰 힘으로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로 기억나고 있다는 것을 각성시켜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고성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또 제주 선교도 가고. 선교 갔을 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죠?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가지고 쳐다보는 어려움이 사는 사람은 더 크게 느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면 숨이 턱턱 막히죠. 야, 이거 되겠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선교대원들을 부르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대요. 교회가 너무 초라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 닫으려고 그랬던 교회들이요, 우리가 가서 기억해주고, 또 문 닫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간다 그러니까 문 닫을 수 없군. 그리고 또 버티고 그러다가 몇몇 교회들은 지금 부흥이 일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문 닫으려고 그랬던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최소한도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더 큰 교회들이 연계해 달라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준비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너무 큰 교회들은 좀 빼고 좀 작은 교회들 하자. 왜 그러냐면은 작은 교회들이 갑자기 너무 큰 교회들을 가리고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들이 상처를 입어요. 위축이 되고. 나중에 말로 이렇게 해요. 뭐 우리 같은 교회 버리시고 저 교회하고 협력하시는 게 좋으시. 우리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격려가 중요한 거니까. 힘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즉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고독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혜사가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우리가 작은 성령들이거든요. 성령이 돼서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작은 보혜사가 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26절도 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지나놓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려운 거 잘 모르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던 게 시편 119편 9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제가 뭘 했냐면 맨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했어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책별로 막 그동안 안 봤던 뭐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 뭐 이사야, 그죠? 이런 뭐 대선지서 그거 잘 안 보잖아요. 그거 깊이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공부를 했는데 왜 요즘에 설교를 안 하지? 내가 할게 나중에. 예,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예레미야 같은 거는 거의 뭐 진짜 완전 히 꿰뚫을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뭐 이런 거 성경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예요.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 거예요. 원래 고난은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거 어떻게 이겼나 할 정도의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고난당한 사람이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죠.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고난이라 그러지. 근데 당사자들은요 생각보다 큰 위로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큰 위로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고 기쁜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주고 우리도 그 역할을 하자고요. 함께하는 보혜사 같은 작은 보혜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상급이 있죠. 주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상급이 있죠.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동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지.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 그러면 어떻게 있겠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랑 같이 고난 당했던 분들 보면은 고난 중에 같이 했던 분들 어떻게 잊어요? 그거 못 잊지.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삼국지를 보세요. 그 유비가 그 고난 같이 겪었던 애들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조자룡까지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르죠. 후반에 온 사람하고. 그 왜 그래요? 사선을 같이 넘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같이 당할 때 똑같이 아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동참했던 사람인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된 거야. 이게 주님과 함께 동지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소원이 뭐야? 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몸에 뭘 채우고 싶어요? 뭐 좋은 옷, 뭐 목걸이, 뭐 좋은 시계, 뭐 요즘 이렇게 치장들 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가발 아니면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심는 거, 뭐 이렇게. 그죠? 저한테 잠깐 그런 거 제안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잠깐 머리카락을 심으래.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지 왜 머리를 심냐고 내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심어요. 예. 뭐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몸에 채울 것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과 동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복으로 여겼다고요. 또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기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그러니까 야 나 진짜야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그래서 막 시리시리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죠? 기쁘다. 그죠? 옛날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엎어져 자다가 욕 먹었는데, 예수님 부인하다가 욕 먹고 다굴 때마다 괴롭고 치킨도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맞지? 예, 맞아.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갔대요.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 첫 번째 설교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를 위해서 박해당할 때 딴 거보다도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 안 돼. 하여튼 천국 가면 엄청 상이 있어요. 그 상 받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다 상 받는 교인들 돼야 되겠어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대요. 어떤 성도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큰 상급이 있대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니까요. 고난은 다행인데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많을수록 일단 아름답대요. 일단 아름답대.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고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대,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상급이 있답니다. 우리 뭐 상급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끝마다 상급 위해서 뛰라 그러고 상급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린 모르니까 가슴에 안 왔지만 그냥 믿고 갑시다. 그죠? 되게 좋은 상급이 있는가 봐요. 상급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분들, 그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선교,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김을 달라고, 그래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 사역을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리더십, 우리 150명의 선교대원들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실 리더십이 얘기했죠. 트레드 리더십. 내가 실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끌려온다고. 사실 그 두 번째 리더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이 되지 말고 바늘이 되십시오. 그죠? 주님의 바늘같이 되면 바늘이 사실은 모든 걸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형성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늘이에요. 바늘이 됐든 실이 되었든 간에 끌고 가십시오. 그럼 작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 구원, 사업, 또 특별히 이번 특별히 기도에는 질병 치유가 초점이니까 아직도 병든 분들 그 기도 없었던 분들은 같이 나와서 기도해서 우리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